지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자기를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형제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살고 있을 때 3남매를 남기고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제 하란이 남긴 3남매 중에 아들 하나가 롯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삼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아버지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친척들도 떠나야 되겠다. 너의 삶에 아직 근간이 되고 생존 기반인 모든 것을 싹 내려놓고 떠나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란까지 여행을 하고 하란에 한참 머물러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야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후에 아버지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 여행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도록 데리고 간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을 떠날 때 무수한 친척들을 뒤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 롯은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애비 없는 조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3남매를 남겨놨는데 그 3남매 중에 아들인 이 롯 손자를 놓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할아버지 데라나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이나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조카 롯과 함께 지내고 기근을 맞아서 가나안 땅을 또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 내려가서 좀 온전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셔서 재산을 늘려주셨거든요. 조카 롯의 가축도 늘어나고 그리고 삼촌 이 아브라함의 가축도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좋은 거죠. 잘된 거죠. 조카도 부자가 되고 삼촌도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면서 사달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질이 좋은 목초지, 풀이 있는 목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이는 그 초장과 그리고 조카 이 롯의 가축들을 먹이는 초장이 겹치는 겁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우리가
떠나온 길 함께한 시간이 참 오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목자들하고 내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와 나와도 관계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어. 이제 내가 그리고 내가 너와 내가 헤어질 시간이 왔구나. 조카야, 내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반대 방향을 내가 선택을 하마. 우선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삼촌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고 우선권을 줬다면 그 조카는 삼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헤어지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삼촌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소위 형님 먼저 아우 먼저는 못되더라도 삼촌 먼저 조카 먼저 이런 연기로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조카 롯은 제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홀랑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친척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거하다가 아주 돌아가게 되면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릇처럼 손님들이 오면요, 언제 가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몇 년 있다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달 있다 갈 거야. 심지어는 여기서 여름 나고 갈 거야.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보면 손님이 묵으시던 방이 휑하니 비어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 내 가슴에도 구멍이 뚫렸어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작정하기를, 이제 내가 친척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마음을 앓지 않으리라, 가슴을 앓지 않으리라, 아주 무정한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많이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 헤어질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저 하와이 마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58개국에서 온 지도자들하고 이제 아주 오랜 동안 함께 머물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경치 좋고 그 좋은 숙소에서. 근데 그거 다 지났습니다. 이제 그곳을 뒤로하고 떠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근데 그날 밤, 떠나기 전날 밤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닐어도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괜히 왔다 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보고,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이렇게 잔돈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넣어서 편지를 써서 남겨놓고 도와주신 분들, 그러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는 일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눈을 내리깔고,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눈을 들어라. 뭐를 들으라고요? 눈 들으려고 그러면 뭐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원래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롯의 반대편으로 가는 게 자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롯이 동쪽으로 갔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막 물이 철철 흐르고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곳, 그럼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75세면은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담부터 노아 이후부터 이렇게 쭉 살펴볼 때 75세가 아기를 낳는 연령으로는 늦은 나이예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자녀였습니다. 근데 후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양이 안 차셨든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썩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조금 전에 뭐 하라고 그랬는데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가지고 천지사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걸 내가 너한테 주고 내 후손에게 줄 것이야. 야, 너 이제 일어나. 그리고 가서 내가 본 그 땅을 종으로도 다니고 횡으로도 다녀봐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면서, 상수리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신성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관점이 다른 신비스러운 면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믿음은 천천히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한 번만 해보세요. 믿음은 천천히 자란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이 믿음은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갑작스러운 면이 있어요. 아주 급격한 면이 있어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죠.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과격합니까?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이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누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이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하도 많이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이골이 났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참 과격한 면이죠. 동시에 이 믿음에는요, 아주 시간이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해.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훌륭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교과서와 같은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을 너무 이상화시키는 면으로 흘러가면 그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과격하게 결단력 있게 떼어 놓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정리하라는 거 다 정리하지 못했고요. 정리했고 그러나 아직도 정리 중이에요.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도 그것만 아랑곳 없이 그냥 싹 옮겨버립니다. 상황이 여차하다 싶으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절반의 진실을 말하고 절반의 거짓을 섞어가면서 자기 아내를 온의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거듭 바로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나중에 아비멜렉 앞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온전치 못하지요. 저는 바로를 뒤로 하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부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묵상할 때, 그때 네게브를 거쳐서 여기 지금 이 세겜 땅으로, 지금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묵상하면서 만난 현장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자기 살자고 사지에다가 밀어넣습니까? 하마터면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겁을 찰떡 줘가지고 바로가 겁을 먹어가지고 아브라함 부른 다음에, 야, 내 아내 데려가라. 네 어떤 나한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내보내서 재산까지 함께 보냈으니까 망정이지. 그건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미숙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아주 온전치 못한데도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갔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에라 치어라.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단 말이냐, 그만두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은 이렇게 천천히 자라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천천히 자란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신비는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갈등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가 따른다고요? 여러분,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냥 이쪽 뺨을 치려고 그러면 저쪽 뺨을 그냥 돌려 대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자? 10리를 가져라. 용서를 하는데 그냥 끝까지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양보하고 희생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삶은 이렇게 녹아지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따라해봐요. 평화를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너희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집안 식구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와 부모와 가족이 이럴진데, 뭐 직장 동료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믿음에는요 갈등이 따라요. 그때 참 여러분, 그 갈등을 겪으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서지면 안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그 함께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수치심, 부족감, 실패감, 절망감, 이것 때문에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리고 확 무너져 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으로 사는 것일 수가 있죠. 믿음의 신비는요, 그 갈등 속에서도 상하고 깨어지고 그야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 깨어지는 경험, 상하는 경험, 부서지는 경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통로예요. 통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보배고 너무 소중한 건데 질그릇에, 우리 질그릇 같은 이런 이 존재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아니면은 신앙생활 잘해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다시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신비 세 번째는요, 이렇게 천천히 자라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할 때, 그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잘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은 항상 좋습니다. 뭐의 끝이요? 어떻다고요? 자, 그럼 제가 믿음의 끝이, 그럼 여러분이 이게 해요? 자, 믿음의 끝은 여러분 뒤끝 장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끝이 안 좋은 사람 많아요. 세상 모든 다 해주고 막 엄청나게 해줄 것처럼 해놓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 들어. 너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거 그건 내가 너하고 내 후손에게 다 주마. 내 후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야, 너 일어나. 왜 그러고 있어? 그냥 걸어다녀. 종으로 행으로 다녀. 현장감을 느껴봐. 여러분 그거 지금 아브라함 땅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근데 내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그 다음에 땅을 지금 이거 이전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봐, 걸어. 그리고 그거 내 거야. 너의 후손 거야. 너 이렇게 생각해봐라. 드디어 롯이 너를 떠난 지금 시점이 내가 너를 부른 부르심이 완성된 거야. 내가 너 보고 말했잖아. 고향 떠나라고, 친척 떠나라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그랬잖아. 이제 내가 비로소 떠났어.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게 땅 주려고 부르신 거더라고요. 땅 말이죠. 땅. 야, 계속 지금 원래 지금 이 땅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땅 준다고 한 땅이 아니에요. 도착 하나님한테 첫 번째 도착했을 때 이거 네 땅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니까 또 네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옮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한계를 넘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한계를 넘어서는 꿈을 꾸는 법도 몰라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믿음의 교과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믿음의 교과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할 줄 몰라.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그랬구나. 진짜 내가 완벽하고 온전한 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완벽하지 못한데 흠투성이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자리, 지금에까지의 여정, 이게 믿음이로구나. 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한계를 아세요.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러나 한계에 갇히지 말고 한계를 넘어서는 꿈을 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들어야 돼요. 나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걸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응답 찬송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